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속에 종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중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아멘하며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님 가운데 아름답게 서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1800년대 영국에 유명한 시인 테니슨이 있습니다. 그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또 영국을 대표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시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힘있게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자기에 대한 존경, 우리가 다른 말로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는 자기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자기에 대한 절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나를 바로 아는 가운데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테니슨이 강조했던 것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존감도 필요하고 자기를 아는 지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절제도 필요한데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테니슨은 자기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우리는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자존감이 뛰어난 사람이 자기의 삶을 적절하게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테니슨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는 요소 가운데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눈이 아무리 밝아도 자기 코는 보이지 않는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코를 보려고 예를 써봤는데 실제적으로 제 코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거울 보면 잘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말장난이 되고 말죠. 우리 속담에 그렇게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정말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알아야 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할 때가 많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잘 볼 수 있고 잘 알지만 정작 우리는 자기가 무엇인지는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도 잘 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만큼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안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는 고난 중에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을 살폈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까?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게 올스톱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모든 의지들, 더더욱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신앙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신앙이 더욱 자라나야 한다. 신앙이 자라나야 할 이유는 뭐냐면, 신앙이 자라나야만이 우리가 고난의 시대를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잘못하는 그런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되죠.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이 잘 자라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신경 쓰면서 고난 속에서 더욱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숙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먼저는 잘못된 것 버려야죠.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버리기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령하고 또 순전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사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도 않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봐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고 참된 것인가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고난의 시대에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 그리고 더더욱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숙되는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군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고난의 시대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일어날 때 군인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는 총 들고 전쟁터로 나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요. 내가 집에 가장이라는 것, 혹은 사랑받는 자식이라는 것,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런 것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전쟁 때 어떻게 총을 들 수 있겠습니까? 탈영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우리는 고난의 시대에도 내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신앙 가운데 이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바로 아는 것,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하고 우리가 고난의 시대에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것, 이것이 오늘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나의 신분을,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이 나의 나됨을 지키고 또 신앙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 특별히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됨을 알아야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신령한 집의 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작되는 말씀 4절 5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시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보배로운 산돌이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이제 내버린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 일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어지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모퉁이 돌 하면은 우리는 이 코너스톤, 이 모퉁이 돌이 무언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건축 양식을 우리가 바로 알면 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뭔가를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나라의 건축 양식은 가운데 중앙에다 두는 주춧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돌을 우리는 머릿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건축 양식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퉁이 돌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퉁이에 큰 돌을 놓고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의 사이즈 혹은 거기에 기둥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에 있어서 모퉁이 돌은 참으로 중요한 돌이고 또 모퉁이 돌을 기초로 해서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나머지 돌들이 모퉁이 돌을 의지해 가지고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해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이들은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할, 무시해도 좋을 그런 존재가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얻은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더 나아가서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죠. 모퉁이 돌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 그런 존재로 또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합해서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을 수 있는데 모퉁이 돌을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 이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부딪히는 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한 것, 이것 때문에 저희의 모든 인생이 무너지게 돼 있고 저희가 영원한 저주와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마땅히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신령한 그런 바른 관계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모퉁이 돌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집이라는 것이 모퉁이 돌을 의지해가지고 이제 벽이 세워져요. 우리 성도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고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7절 이하에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에 이 큰 반석에
우리가 연합에 있는 구원의 백성, 그리고 반석 같은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구원 얻는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모퉁이 돌 대신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워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뭐 해야 합니까? 함께 부름받은 다른 돌과 유기적인 연합이 있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신령한 집에 산 돌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이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모퉁이 돌과 연결돼서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 근데 돌들이 모퉁이 돌과만 연결된 것이 아니고 모퉁이 돌을 기초로 해서 계속해서 돌들이 이어져 가는 가운데 건물이 완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거기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산돌은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돌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진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산돌은 원문 성경에 보면은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진실되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돌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건물에 있어서 돌 하나로서 서로 연결돼서 이제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산돌처럼 세워져서 신령한 집을 세워야 한다. 여기 산돌은 복수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성도가 누군가? 이것을 말씀하죠.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령한 집 가운데의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 얻은 성도로서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시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집에 돌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하고 연합해야 하고 또 함께 부르심 받은 성도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의 환자들, 우리는 보면 두렵게 생각하죠. 왜 두렵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돌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신병자 하면은 자기 정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기분에 따라서 혹은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서 이제 갑자기 돌출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병자를 보면 두렵죠. 무서워지고 조심하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 전에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병자들 보면은, 환자들 보면 굉장히 두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신병자를 어떻게 볼까? 저분들은 정신병자를 어떻게 볼까?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신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환자들을 말 그대로 환자로 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신병자는 내가 누군가를 몰라요.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상실해버린 사람들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연합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정신병 환자 100명을 통제하는데 직원 3명이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연합을 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루기가 쉽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잃어버린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모른다는 것, 이것은 이렇게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해요. 우리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것을 바로 알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가 서로 연합한 가운데 어려울 때일수록 나의 나됨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먼저 성경이 우리가 신령한 집의 모퉁이 돌로 그 집에 모퉁이 돌에 연결된 산돌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의 나됨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어려운 중에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거기 있는 말씀을 보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개혁신앙에서 강조하는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와 달리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 얻은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사장의 임무가 뭘까요? 제사장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죠. 자, 우리가 구원 얻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백성이 돼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 전도자된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백성을 삼으시고 나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을 때에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걸로 만족하는 내 신앙 하나만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을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거기에는 또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 신앙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소명 속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책임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봐야 할 가족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기가 쉽죠. 여러분의 자식들이 결혼 전에는 자기밖에 생각 못하지만 일단 결혼해서 가족이 생기게 되면 삶의 자세가 달라지죠. 왜요?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나에게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하는 헌신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6절에 고백한 대로 우리는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야 되고 복음의 제사장이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왜 먼저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전체적 목적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뜻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적인 가족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저희를 구원하라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고난의 때에 어떤 신앙 자세가 생기겠습니까? 나 하나 겨우 믿음 지키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 스스로 다 잡으면서 자기의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교회학교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혹은 예배위원으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뭐 요새 같은 때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핑계대기가 좋죠. 몸이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예방접종해서 몸이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오늘 내가 예배 시간에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에서 돌봐야 할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견디고 나오겠죠. 근데 그런 책임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의지가 꺾이게 되죠. 책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고 또 나를 통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책임을 알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고난 만났다고 해서 나의 나됨을 알지를 못하고 우리가 쉽게 쓰러진다 할지 해서는 안 되죠. 이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켜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소극적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는 모습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그 모든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은총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이 사람 누군지 아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굽니까? 예, 전봉준 녹두장군으로 이렇게 불리워졌던 1894년 동학 농민혁명 지도자인 전봉준입니다. 전봉준이 일본군에게 잡혀서 1895년에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마지막 할 말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전봉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다른 할 말은 없다. 나를 죽일진대 종로 네거리에서 나의 목을 베어 오가는 사람들에게 내 피를 뿌려주는 것이 옳거늘 어찌 껌껌한 굴 속에서 숨겨서 죽이느냐 그랬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 나라는 사람은 그저 숨어서 평범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시대적 소명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신분을 철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던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종로 네거리에 나를 세워놓고 내 목을 베서 그 피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뿌려야 옳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이 껌껌한 굴 속에서 나를 아무도 몰래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전봉준 장군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계가 있고 이런 소명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한 거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얼마나 소중한 소명을 가지고 내가 먼저 구원받았는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고난 앞에 쉽게 좌절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게 되면 많은 영혼들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최후의 보루가 돼서 어떻게든 내 신앙을 지키고 내가 책임져야 할 영혼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나의 나됨을 모르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나약해지죠. 고난 앞에 핑계가 많아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누군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제사장 된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신앙을 지키고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책임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중에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소명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보면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고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구약시대에 택하신 민족, 족속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신약시대에는 누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말씀하는 거죠. 더구나 우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믿어야 해요. 성경은 잠언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상 가운데 존재케 하시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택하신 족속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나를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나 하나 신앙 포기해도 아무 상관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창조하셨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나를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나를 택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단돈 1,000원이라도 주고 어떤 물건을 구입했다면 그 1,000원짜리 물건이 필요해서 산 것이지 필요 없어서 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0원은 1,000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00원짜리 물건은.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쓰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택하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삼으신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산다면 그것은 거룩한 나라의 백성된 모습이 절대 아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이 힘들다고 그냥 함부로 살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찌 되겠습니까? 내 모든 언행이 부모님과 관련이 있고 또 내 집안과 관련이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룩한 목적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기 위해서, 선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고난 앞에서 살기 힘들다고 우리가 함부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욕되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바른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은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의 시기와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왜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피난 가는 왕에 대한 백성들의 반감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임금이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피난 행렬에. 그리고 피난을 갔는데 임금이 일이 지나갔다고 피난길을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왜군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만큼 선조 임금은 백성들에게 말 그대로 버림받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백성들이 따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조는 결국 이순신 장군을 경계한 가운데 제목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런데 전세가 또 불리해지니까 이순신을 백의종군하게 했습니다. 백의종군, 하얀 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간다는 말이죠. 사진 하나 볼까요? 자,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지금 광화문 수문장들입니다. 각기 다 옷이 다르죠? 저 옷은 그냥 패션에 의해서 저런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자기 신분과 책임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옷차림이에요. 계급 따라서 옷차림이 달라져요. 조정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 상관, 당 하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 상관은 임금이 있는 그 당에, 강당에 그 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고 당 하관은 거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당 밖에 조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 상관이 당 하관보다 높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신하들 옷을 보면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또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죠? 사극 보면 나오잖아요. 자주색 옷을 입은 그런 신하들이 있고 그다음 반면에 파란 옷을 입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붉은 것은 동복이고 파란 것은 하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자주색 옷은 당 상관들이 입는 옷이고 파란색 옷은 당 하관들이 입는 옷이에요. 정삼품을 기준으로 해서 당 상관이 있고 당 하관이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옷으로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고 또 계급을 나타내는데 백의종군을 했다는 것은 흰옷을 입었다는 말이거든요. 흰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아무런 명예도 없이 아무런 영광도 없이 순전히 희생제물이 돼가지고 싸우다가 죽으라는 뜻으로 지금 전쟁터로 내몰렸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조선시대 백성들 일반적으로 흰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뭐라고 했습니까? 백의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흰옷을 입은 민족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그리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관리들이나 무관들은 다 이렇게 직급을 따라서 색깔과 분양이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합니다. 그런데 선조는 전쟁이 끝나면 이순신을 살리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죽일 겁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많은 의병장들을 선조는 제목을 씌워서 다 죽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백성들한테 인기가 없는 신뢰를 잃어버린 임금이었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신뢰를 얻고 인기가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왕위를 넘볼 사람으로 이렇게 지목을 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얼마든지 반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백성들한테 신뢰를 얻고 있죠. 성도 이씨입니다. 역성혁명이 아닙니다. 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같은 이씨예요. 또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무공을 세웠습니다. 백성들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말 그대로 진짜 백의종군을 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의종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충신 중에 충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역사가 이순신 장군을 크게 평가하는 거예요. 단순히 왜군과의 해전에서 23전 23승을 거뒀기 때문에 유명한 대첩들을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큰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 아니에요. 그 순수한 목적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신앙이 열심히 있다가 또 신앙생활 핑계대고 나태해지는 그런 모습, 고난을 만날 때에 손해볼 수 없다 생각하고 쉽게 타협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구원 얻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빌보서 3장 20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백성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유명한 정복 왕인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싸우기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는 만능 스포츠맨으로 이렇게 역사는 전합니다.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가 바로 마케도냐 그리스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만능 스포츠맨으로서 이런 운동 경기를 굉장히 좋아했고 시민 운동회에 즐겨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왕위를 이을 후계자로 이렇게 지목이 되고 난 다음부터 그는 시민운동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신하들이 참석을 권유합니다. 백성들이 원합니다. 왕자께서 참석을 안 하시니까 빛이 나지 않습니다. 시민운동회에 참가해서 그래서 좀 실력을 이렇게 뽐내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권해도 알렉산더는 참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시민운동회에 참석할 수 없다. 왕이 될 사람으로서
자기의 신분을 바로 알고 처신을 바로 하기를 힘썼다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성도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 성도는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일개 시민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나됨을 바로 알아야죠.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 성도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신령한 집에 돌이 된 사람이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다른 성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야 할 사람들이다. 먼저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지만 우리는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심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또 아름다운 목적 속에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저 힘들고 어려우면 나 하나 넘어져도 상관없겠지. 내가 신앙 버리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 일이겠느냐. 나 개인에게만 상관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함께 구원 얻은 성도들과 더불어서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는 성도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심받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나의 나됨을 알고 또 나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소명과 기대를 우리가 바로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명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나의 나됨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 승리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사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유 삼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동역자로 세우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대에 나의 나됨을 바로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마나 아름다운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깨달음 속에 나의 나됨을 바로 알며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있게 하신 자리에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선한 도구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령한 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실 것을 기억하며 저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우리가 모진 세파를 이겨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쓰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승리의 감격과 기쁨 속에 하나님께 기쁨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모습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